우리가 보는 이 히브리서는 로마서처럼 믿음의 장이다,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도 길게 있지만 그 이전에도 3장에도 또 여전히 많은 말씀이 그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히브리서 3장 7절로 9절 우리가 앞에 보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앞서서 7절 9절 그 앞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도 우리가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에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화답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주의 노하심을 격동시켜서 결국은 버림을 받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구원을 얻지 못했다 이런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 본문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교훈 삼아서 너희들은 두려워하면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흘려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아오는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믿었고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임을 진실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다수가 멸망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그들은 다 믿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과 똑같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라고 자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단순하게 보면서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하나님을 불순종했구나. 그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우리는 믿는데 저들은 안 믿었구나. 우리는 순종하는데 저들은 순종을 안 했구나.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주의 구원 대속의 은혜를 믿는데 저들은 자기 행위를 의지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구원을 믿듯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대속의 은혜를 믿듯이 그들도 대속의 은혜를 믿었거든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려가면서 말이죠. 대속의 은혜를 그들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제사법에 의해서 정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들도 용서받았다고 생각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를 바가 없으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으면 그들도 다 구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다는 거죠. 그들이 멸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조심해라. 그걸 교훈 삼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많이 멸망했다. 너희는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야 우리가 경각심을 별로 안 가져도 됩니다만은
너희처럼 저들도 복음을 들었고 너희처럼 저들도 믿고 따른다고 생각했다. 자기의 구원을 의심 안 했다. 저들 자기가 멸망할 것을 생각도 안 했다. 너희가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한다는 거죠. 너희도 똑같다. 그런데 저들 다수가 멸망받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더 경계하고 조심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3장 7절로 19절까지 쭉 얘기를 보면은 주의 백성들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 그 뜻에 순종하라. 그때 강팍한 마음으로 불순종했었던 이스라엘은 모두 구원을 얻지 못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모세로 전하는 주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을 교훈 삼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뜻에 믿음으로 화답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몇 마디로 몇 말씀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을 믿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을 내가 진실로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을 귀로만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는 자기가 심판대 앞에 선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때서야 내가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 열심히 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의 두려움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 대다수가 멸망을 당했는데 그거를 보면서라도 너희는 경계해야 된다. 왜? 네가 멸망하면 안 되니까 말이죠. 그죠?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뭐 많이 들어가다 저기다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각자가. 그런데 그들도 믿는다고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불구름 기둥의 인도 속에 살았는데 그런데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천국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너희 중에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내가 되면 어떡하냐죠. 그게 내가 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임을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오늘이라 죽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의 두려움을 우리는 느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는 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지옥 형벌의 두려움 앞에서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나를 쳐서 그분께 복종해 가지 두려움이 없이 어디에 됩니까? 저도 지금도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합니다. 지옥을 가면 안 된다.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가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죠. 지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은 상관없어.
구원이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끝까지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도 중에서도 멸망한 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멸망한 자가 무수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거죠. 선지자가 어떻게 멸망을 합니까? 그런데 멸망해요. 목사가 어떻게 멸망을 합니까? 목사가 멸망해요. 성도가 어떻게 멸망합니까? 수없이 해요. 레위 지파가 수없이 멸망했고 제사장 지파 중에서도 수없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은 너무 아니란 생각이라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뭐하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겠습니까? 너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이러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참된 진리의 지식으로서의 믿음과 또 마음으로부터 이 믿음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대부분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 중에 얼마가 구원 못 얻었다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들 중에 대다수가 멸망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수가. 그러니까 멸망한 자가 구원받은 자보다 더 많다. 엄청나게 더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했겠지. 그리고 그들도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철떡같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너희가 불순종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한다, 우상숭배한다 이렇게 할 때마다 분노해서 돌로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마치 아닌 것처럼 말을 한다고 그러죠.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니까 분통이 안 터지겠어요. 나는 구원의 백성인데 나는 정말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데 내가 우상숭배 같은 짓을 한다고 회개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쳤나 이래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돌로 쳐 죽이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다? 아니면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다? 누구겠어요? 당연히 참된 믿음을 못 가진 자들이죠. 오히려 참된 자들은 돌로 안 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흔히들 보면은 구약에는 율법, 신약은 복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2절에 보면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면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저들은 또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저들도 받았다. 저들도 복음을 받았다.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받은 것처럼 저들도 받았다. 또 저들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을 받았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은 주의 구원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야만 했는데 순종해야만 했는데 순종하지 못했다. 왜 순종을 못했느냐? 믿음으로 하답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 지켜야 할 조건이 하나 따라 붙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고 주님이 구원을 또 완벽하게 이루어 놨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단 1%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주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놨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가 붙들고 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냥 이루어놨으니까 믿으면 구원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놨구나. 아멘. 이렇게만 하는 그게 믿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믿음 같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완벽하게 이뤄놨어요. 거기에 우리는 1%도 어떻게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죄사함과 완벽한 의롭다함을 이루어놨습니다. 그걸 어떻게 얻느냐?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1%도 어떤 걸 더할 수가 없고 완전하게 주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의심할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끝이냐? 끝이라면은 주님을 영접하고 순종하라는 말을 안 하죠. 안 그렇습니까? 믿으면 되지 무슨 영접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 구원을 믿어야 하고 그 구원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라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는다는 거다는 거죠.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들이고 그분의 자기 주님임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거는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순종해야 됨을 믿습니다. 그거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내가 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에다 둬서도 안 되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것을 믿음에다 둬서도 안 된다 그거죠. 행위가 따라 붙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것인데 진실로 믿는 주님을 주의 구원을 믿고 마음으로 받은 자들은 그 주님 앞에 순복해서 감사하면서 사랑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머리로만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자들은 주님을 영접이 안 되고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쫓는 자, 이 참된 주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바라며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께로 나아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빛 속에 있다는 것이 그 속에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옥 행벌의 두려움을 알지 못합니다. 또 들어는 듣고 이해하면서도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뭐 믿습니다도 좋고 교회 예배까지도 좋은데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원치 않는데 이유가 뭐냐? 이 정욕과 죄된 삶에 미련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 말씀은 듣는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참 이 믿음의 말씀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를 쫓아오는 따라오는 수많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보면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거기 누구든지가 우리도 들어가는 거죠. 누구든지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가는 천국으로 따라오려고 한다면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너 자신을 부인해야 뭡니까?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됨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삶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부인하고 왜? 주님 것이니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 주님이 지어주는 그 의무를 짊어지고 그 본분을 행하면서 주의 뜻을 행하면서 나를 쫓아야만 내 아버지 나라에 함께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니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쫓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가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잘 선하게 살면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하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율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믿습니다로 가는 사람들은 예수 구원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아멘 하고 그것으로 가는 사람들이 또 있다 이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우리 구원의 주님이 하시는데도 마치 주님이 잘못 이해해서 말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아예 관심을 안 두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 유대인들도 주의 말씀에 관심을 안 기울였습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관심을 안 뒀어요. 오늘도 한번 봐봐요. 얼마나 관심을 안 두는지. 별 관심을 안 둬요. 주의 말씀인데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둬요.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용서를. 그런데 그거를 주님이 몰라서 구원의 주님, 당신이 그거를 이루신 분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겠느냐 그거죠. 왜 우리가 이거를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지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방심할 내용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기가 너무 쉽습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유혹당하기 쉽고 사단의 강력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유혹당하기 쉽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유혹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짐짓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정욕과 타협해서 살고 싶은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 조금만 틈만 나면 우리는 빠져나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연약한 믿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이 참 복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승리했거든요.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승리한 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우리는 심판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 이거지. 멸망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앞에는 많이 있어요. 언제 우리가 유혹당하고 질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받으니까 괜찮아. 이거야말로 정말로 위험천만한 생각이고 사단은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랄 것입니다만 주님은 경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가 멸망할까 두려워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내가 멸망 안 할 거라고 담대할 수 있느냐고 그죠? 이거 되시면 하면 우리는 멸망할 수 있습니다.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나의 자신에게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믿으면 구원이라니까. 내가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대부분이 멸망했다고 지금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필수 조건입니다.
아멘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천국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는 겁니다. 또 지옥 행벌이 너무 두려운 곳이라는 거죠. 저는 지옥 행벌을 수없이 생각해 봅니다. 천국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지옥 행벌을 더 많이 떠올립니다. 저 자신은 말이에요. 남 때문에, 믿지 않는 저들 때문에 지옥 행벌을 떠올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옥 행벌을 떠올리고, 저는요, 수시로 지옥 행벌을 생각합니다. 정말로 수시로 지옥 행벌을 생각합니다. 한 달이면은 몇 번씩 떠올립니다. 세어본 적은 없지만. 왜냐? 지옥 행벌이 정말로 끔찍해요. 여러분 지옥 행벌 생각을 안 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운 거, 끔찍한 거, 끔찍한 거는 생각을 안 하려는 게 있거든요. 인간은 잊어버리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나를 위해서나 타인을 위해서나 그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모두가 가는 나라인데 모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인데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다 들어가는 곳인데 내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만 피할 수 있는 위험한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나라인데 그걸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기억을 해야지. 저는 수도 없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천국은 힘써서 들어가는 곳이지 믿습니다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태만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순종함에 빠르지 아니하고 대충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넉넉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면 그렇게 살겠어요? 전심전력해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지. 또 그렇게 달려가는 자가 남의 구원도 탄식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지. 내가 경각심을 안 가지면 타인이 멸망하든 안 하든 그것도 별로 관심을 안 둘 것 아니에요. 내가 경각심을 가지니까 저 사람은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지. 그래 안 하면은 내가 지옥 행보를 별로 관심을 안 두면은 타인의 믿건 안 믿건 그 큰 관심을 두겠습니까? 안 두지. 그래서 주님은 저 이스라엘의 멸망을 교훈 삼고 본을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치 않는 본. 그들도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순종을 안 했대요.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을 섬기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삶에 치중해서 주님을 대신하는 삶임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지 우리가 위한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덤으로 내가 살고 있으니까 누릴 뿐이지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주님을 대신하여 살라고 부름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 주님의 삶을 사는 거지 우리 삶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살면서 한편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면서 한편으로 그 안에서 내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종들이 자기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자기를 섬기는 삶이 아니고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사는데 그러면 자기는 죽고 사느냐? 그거는 아니죠. 주인을 섬기면서 자기는 덤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덤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의 삶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섬기는 삶에 인색해지고 그런 삶을 별로 원치 아니하고 믿습니다의 구원은 좋은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삶은 별로 원치를 않는 거죠.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를 않는 겁니다. 바로 자기가 멸망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 구원함을 받은 자인지, 근데 내가 진정 구원함을 받는 자이냐 아니냐 알 수 있는 시금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 뜻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내가 주님을 진실로 그 무엇보다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보면 압니다. 내가 내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가진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주를 믿는 자 맞습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내가 가진 재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나의 생명, 나의 삶을 주님 사랑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한다면 이 사람은 주님을 참되게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참된 믿음은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를 사랑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교회를 향해서, 초대 교회들을 향해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필요하다면 내 생명도 바칠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바쳐야 한다면, 드려야 한다면 기꺼이 드리겠노라고 하는 주님을 사랑함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마음 놓지 마세요,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세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그 사랑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그 대상 대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잠시 잠깐 후에 들어가게 될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진실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는다면 천국의 칭찬과 상급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섬길뿐만 아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내가 진실로 믿고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영원히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그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100%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안 하고 있다면 그것도 그가 믿는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저는 진실로 믿습니다. 천국 들어갈 것을.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 갔을 때에 칭찬과 상을 잃어버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칭찬과 상 받으려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뭔가라도 주님 앞에 그래도 충성하고 가야 되는데, 뭔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늘에 칭찬과 상급을 쌓고 가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항상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의 헌신, 나의 순종이 필요할 때 기꺼이 그게 순종하며 헌신해 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흥도 안 되는 교회,
탄식이 많은 교회, 그냥 마음 놓고 답답함 속에 탄식하며 무기력해져서 손을 놨다가도 또 다시 정신 차리고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또 달려가야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그러면서 또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스스로 용기를 내고 스스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이렇게 애를 써가는 것은 진실로 그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대로, 주와 복음을 위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부흥이 되냐 안 되냐는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쓰고 애쓰고 물질 들이며 수고하며 눈물 흘리며 봉사한 그 모든 것들은 결코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자기가 거둔다고, 그것도 충분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잠깐뿐이 이 세상에다가 자신의 부활을 쌓지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서 저 하늘나라에다가 부활을 쌓아 영원히 존귀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